오늘은 로마서 2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5장의 큰 제목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 소제목을 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반목, 갈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호이 디나토이인데요. 일반적인 뜻은 이제 능력 있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라는 것이 이제 오페일로멘이라는데 이 뜻이 권고의 의미보다는 마땅히 해야 한다, 어떤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오페일로멘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한다, 그런 당연한 의무 같은 어떤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냐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는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한 대로 살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의 그 연약한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를 그 약점을 자기가 감당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비슷한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맹목적으로 기분 좋게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이웃의 영적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이다. 어떤 맹목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이웃의 영적 유익,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 뜻으로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이 곧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선을 이룬다. 에이스토 아가돈.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적 가치, 도덕적 목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고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적인 가치, 즉 도덕적 목적을 이루고 남을 생각하는 행위,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프로스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집을 세우다, 외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와 사랑,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 덕을 세운다 할 때는 그 영혼의 어떤 내적인 것을, 도덕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룬다면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외적으로 성도들이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거룩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원래 원문에는 그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이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3절에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림길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비난과 모욕과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곧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허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한 자를 감당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이 성경이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진정한 목적은 영생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위대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경의 안위, 성경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지식들이 교정이 되고 치환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세상 지식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끝까지 소망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거나 교회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야 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 뜻을 같게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남을 낮게 여김으로써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즉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견, 자기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부딪히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뜻이 같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한 뜻이 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면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한 찬양을 하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 또 한 목소리 한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 헬라어로 호모 디마돈 또 엔헤니 스토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마음은 이제 만장일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마음, 만장일치, 똑같은 마음. 그리고 한 입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일치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똑같은 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인격은 다양하지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계속 로마서 우리 이제 14장, 15장 하는 것이 이제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바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한 반면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고 이방인 출신들은 믿음이 이제 강한 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화를 없애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없는 교회의 보편성, 우리는 똑같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려 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원수가 노리는 것이 분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한 마음, 한 입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다 같다라는 어떤 보편성과 일치 단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한 이제 4개의 인용문이 있는데 이 인용문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이 열방을 얻고 정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용한 것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이제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용한 것은 이방인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결국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이방인을 정복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나고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발전하는 그런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가 되어서 차별이 없다. 이제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피차간에 용납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은 용납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것은 서로 품고 환영해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표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 표준은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다 받으셨죠.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도 받으시고 모두를 용납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리고 또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고 또 나아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종자, 디아코논이 이제 종 또는 이제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할례를 섬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할례를 받으시고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제 할례를 받으셨죠. 이 할례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의 표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표시가 바로 이제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셔서 할례를 받아서 할례 수종자, 할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또 순종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진행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일 뿐이지 결코 이방인을 제외시킨 것이 아님을 알게 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또 이방인 신자들을 멸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 사상에 또 너무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또 무시하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떤 우선권을 주장하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또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 교만해서 무시하는 것들을 막고 회개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셨다. 그러니 이방인들 신자들이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셨지만 그것은 우선권을 주신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후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게 되어 있고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을 뿐이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전체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할례 수종자, 할례를 지키신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할례 받으심으로 이것은 유효하다, 경고케 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모든 열방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든 열방, 타민족까지 다 구원받게 하는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 회개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다 살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18편 4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9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9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 49절인데 이것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롭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즉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 출신도 있고 유대인 출신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갈등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모여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 연합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밖의 타민족들, 모든 민족을 열방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서부터 다윗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어떤 찬양이 아닌 열방과 함께, 열방 중에서란 말은 열방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제 반복하는 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10절은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이고 또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첫 번째 인용한 것은 시편 18편 49절이고 두 번째 9절에 나온 것이죠. 또 10절, 11절,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의 내용이 다 아까 말씀드린 점층적으로 이렇게 계속 예언된 것을,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 모든 백성,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편 또는 신명기에서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될 때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 출신의 성도와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서로가 이방인 유대인이 서로 우월하다고 서로를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렇지 않느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 서로가 이렇게 화합해야 된다. 갈등과 불화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네, 열방은 이제 모든 민족, 타민족,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벌써 이사야에서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이 12절도 이사야서를 또 인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적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제 이새로 이어지는 다윗 왕으로 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그 열방, 즉 이방 민족을 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이 열방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변화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12절에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 표현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소망을 둔다, 돌아오리라. 이것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시작은 유대인이었고 후에 이방인이 변화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 즉 이방 민족과 백성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이죠. 함께 예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것, 그것을 계속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것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시죠. 하나님만이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유일한 대상이다. 그래서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약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한 소망.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오실 자에 대한 소망이고 신약은 오신 자, 예수님 오신 후에 믿게 되는 거죠. 오신 자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죠. 다시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실 자에 대한 소망. 신약에서는 오신 자,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오실 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이 소망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오실 자에 대한 소망, 신약에서는 오신 자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모든 기쁨과 평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제 신앙의 결과, 헬라어로 카라라고 히락이라고 표현되었었죠. 신앙의 결과고 성령의 열매죠.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보장된 영혼의 내적 평온 상태. 그러니까 기쁨은 신앙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힌 그 기쁨이고, 평강은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의 내적 평안. 그래서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서죠.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계속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이 계속 넘쳐나도록,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과 이 소망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데,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데, 그 믿음 안에서 그 세 가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의 전반부 1절에서 13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데, 이 기쁨 안에서 이 모든 삶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 또 연약한 자, 이 율법에 매여서 확신이 없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서 소망이 약해지고 또 평강이 약해지고 기쁨이 약해진 자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더 본을 보여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고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우리 연약한 자를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야죠. 은혜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할 때 또 약한 자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